성경 말씀은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술람 여인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잘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술람 여인은 영생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술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꼭 메모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술람 여인을 향해서 그녀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술람 여인은 참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여인이었고 또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술람 여인이 예수님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모형론적으로 예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술람 여인은 먼저 예수님의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비둘기의 눈은 구조상 두 곳을 한 곳에 동시에 바라보지 못하고 한 곳만 바라보고 또 정면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을 쳐다볼 때는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특별히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 정말 곱고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찰력이 곱고 정결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우유로 씻은 듯하다고 말합니다. 눈을 흰 우유로 씻을 수 있다면 그 눈이 얼마나 희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표현은 예수님의 눈이 전혀 핏발이 없는 정말 하얀 눈 흰자위를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통찰력은 조금도 왜곡된 데가 없는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한 통찰력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아름답게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귀걸이나 목걸이에 보석을 받아가 만들 때에 그 귀걸이나 목걸이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보석을 아주 균형 있게 잘 박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이 아름답게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정말 이렇게 있어야 될 그 균형 잡힌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의 모형론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통찰력은 균형 감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통찰력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통찰력이 아니라 공평한 통찰력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잘 봐주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통찰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균형 잡힌 공평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참으로 올바르고 공의롭게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통찰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7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게으른지, 어떤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순결하고 공평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가와 상급은 참으로 공평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세상은 잠시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정결하고 공평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 모든 것을 참으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제 종말의 때에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두움 속에 감추어 있는 것들도 심판날에는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통찰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사모하고 찾는 자를 다 보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풍성한 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역대하 19장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또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것, 지금 섬기고 있는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응답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가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먼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언덕밭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기쁨과 즐거움, 슬픔 등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표정이나 뺨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가서에서 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또 히브리어에서 뺨이라는 말은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언덕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다양한 향기로운 꽃들과 풀들이 가득한 언덕처럼 예수님의 감정이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려서 열정과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근엄하고 아주 심각한 표정을 갖고 있는 엄숙한 분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정말 다양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따라서 우리의 다양한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뺨이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양한 감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에서 입술은 모형론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입술은 술람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입술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합화는 꽃의 모양이 참으로 청순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입술이 백합화 같다는 말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몰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몰약은 죽은 사람을 장례 지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과 고난의 헌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과 고난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임을 교훈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고난에 헌신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입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향기롭고 순결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때로 우리에게 자아의 죽음과 고난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5장 14절, 아가서 5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먼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 그랬는데, 황옥을 물린이라는 의미는 황옥을 박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황옥을 박은 황금 노리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형론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장 8절, 느헤미야 2장 8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하면서 필요한 이런 것들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손은 예수님의 섭리와 주권, 역사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술람미에는 예수님의 손이 황후국을 물린, 황후국을 박은 황금 놀이개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이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놀이개로 삼는 것인데, 이 놀이개라는 단어에는 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손이 황금 놀이개 같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와 뜻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 놀이개가 황옥을 물린, 황옥을 박은 황금 놀이개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튼튼한 보석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의 섭리와 주권은 아주 견고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섭리와 주권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황옥의 의미는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에 같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섭리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이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사탄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 이 땅에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지만 결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신뢰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배, 사람의 배를 의미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몸을 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이 배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배는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드러운 동정심을 모형론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긍휼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근데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로 새긴 상아라고 하는 것은 광택이 나도록, 아주 빛나도록 잘 닦고 다듬은 상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아 자체가 값비싼 거지만 특별히 광택이 나도록 잘 닦고 다듬은 상아는 훨씬 더 값비싸고 희귀한 것입니다. 또 그런 상아에 값비싼 청옥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그것은 너무나 값비싸고 너무나 특별히 귀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심은 청옥을 입힌 아로 새긴 상아처럼 너무나 귀하고 아주 특별한 동정심임을, 정말 귀한 동정심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동정심이 아닌 정말 복이 드문 그런 동정심을 갖고 계심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정말 동정심이 정말 특별하고 너무나 귀한 그런 동정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과 사정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이해해 주고 동정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아가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먼저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걸음과 계획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리는 손과, 예수님의 손과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힘, 질서, 정연함,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화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석을 말하는 말입니다. 화반석과 대리석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대리석은 건축 재료로서 정말 너무나 좋은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이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 아주 위험 있는 그런 성당들, 또 장엄한 건물들은 다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대리석은 강하고 영구적이고 아름다운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아. 화반석 대리석 기둥인데 순금 받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에 세운 것도 아니고 약한 벽돌에 세운 것도 아니고 아주 강한, 변하지 않는 순금에 세운 그런 화반석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걸음과 계획은 참으로 강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임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여기서 생김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untenance라는 말인데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라고 말합니다. 백향목은 보통 24m에서 30m 이상 곱게 자라고 정말 나무의 질이 견고하고 정말 품위를 가진 최고의 목재입니다.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의 재앙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위엄과 기품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먼저 이번 심이 달콤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에서 입술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입은 항상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입술과 입이 다릅니다. 입은 친밀함을 상징하는데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입맞춤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아가서에서 입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입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슐람미 여인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의 그 교제가 친밀함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은 심이 달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정말 달콤한 친밀한 교제입니다. 근데 이 친밀한 교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굶주림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우리가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영적인 갈증을 갖고 계시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풍성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부분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전체가 정말 종합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다이아몬드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정말 아름답게 그 다이아몬드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한 부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완벽한 아름다운 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슐람미 여인의 마지막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예루살렘 딸들이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주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가시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